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듣자. 요거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적었는데요. 성경 말씀에 자꾸 눈에 띄는 단어, 반복되는 말이 있으면 그게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였죠?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닌 다른 것도 있나 보죠. 근데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사인이라고 하면은 길 가면서 여기는 무슨 길, 어디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잘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길이 맞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일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아마 거짓된 가짜 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건 좋은 걸, 마땅히 구해야 하는 걸 구하는 좋은 요구네요. 그죠? 근데 그 말은 그런데 이 상황과 뜻을 헤아려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렇긴 했는데 몇 번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뭔가 삐딱하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왜 요구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기상청은 날씨 맞추는 데인데 거기서 날씨를 보고 날을 잡았을 텐데 비가 왔대요. 그만큼 날씨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도 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참 다른 게 기상청 사람들이 날씨를 정확하게 알고 비 오는 날 체육대회를 잡아서 체육대회를 취소시키고 쉬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에도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니었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날 되면 설레고 김밥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어디는 소풍날만 잡으면 비가 온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학교가 옛날 공동묘지 터를 밀고 그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의 농담이겠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기상청으로 가야 되겠죠. 이 성경에도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무슨 요구였냐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단서를 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표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 이런 거 말고, 그 정도 수준 말고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 이들의 말을 기분 좋게, 순수하게 그렇게 듣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가 날씨는 잘 예상하면서, 아까 기상청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날씨는 잘 예상하면서 어떻게 예상한대요? 저녁 때 하늘이 붉은 빛이 있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근데 아침에 하늘에 붉은 빛이 있으면 오늘은 날이 흐리고 붓겠다. 이렇게 날씨는 잘 알면서 하늘의 표적에 대해서, 세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서 묻는 거냐? 몰라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냐? 나한테 뭘 보이라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보였던, 전했던 말씀만 들어도 깨달을 것이고, 병자를 고친 것, 귀신을 쫓는 것, 이런 것들만 보고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그게 뭐가 부족해서 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냐? 라는 말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날씨, 표적 얘기를 하시면서 날씨는 보면서 표적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떠나가셨다. 요청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뭔가를 하여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을 하셨죠.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니들이 날씨는 잘 맞춘다고 하면서 세대의 표적은 모르는 거야?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가셨대요. 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좀 묘하죠. 따져보면 묻는 요청한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날씨는 잘 맞추면서 왜 세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냐. 근데 나는 앞으로 미래의 일로 앞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거 봐라. 이런 얘기시죠. 예수님이 대답도 하셨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기대했던 모습으로는 안 보여주신 거긴 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조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그 진의, 그 말씀의 정말 참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내 얘기를 삐딱하게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하는 말씀이실 거예요. 이 얘기도, 이 말씀도, 이 상황의 분위기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 요청을 할 필요도 없었죠. 믿는 사람은 이미 믿기 때문이고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이 안 믿는 사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별걸 보여줘도, 별 대답을 해도 안 믿을 것이기 때문이죠. 못 듣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 자리에 있을까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형편,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아니 이게 뭐야? 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하는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선입관과 내가 살아온 삶과 거기에서 나온 생각의 틀이 있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로 듣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좀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보고 듣고 할 필요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참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럴 때 잘 알아듣는 사람은 인생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조심스럽게 하기 어려운 말을 내게 하고 있는데 야, 너 나 욕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 할 거면 난 너 안 볼 거야. 이러고 말면 유익이 될 게 없죠. 자기에게 진심으로 조언하는 한 사람을 잃는 거죠. 그냥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면 그나마 아는데요. 누가 얘기하면 내 생각엔 말이지 하고 내 기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안 들리고 뭘 잘못 말하는지가 들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들은 자주 그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도 똑같고요. 정도와 횟수가 조금씩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자주 그래요.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때 그래서 분위기가 싸했구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지혜, 그리고 사람의 말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겠다고 한 표적이 있었죠. 뭐였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뭐예요? 대략 아시죠? 성경 말씀 읽고 들어서 아시고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요나 누군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요나 자기 이름으로 있는 책이 있어요. 요나가 썼다는 책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심판의 예언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 니느웨는 어딘데요? 도시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다른 나라죠.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죠. 아수르 하면 떠오르는 내용 있으세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학자들이 이 요나서에 그러니까 요나에 이런 일이 있었던 때를 요나서의 기록 연대를 이스라엘 멸망 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멸망 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서의 이야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위협하는 큰 제국으로 좋게 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요나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멸망 후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도시에 가서 심판의 예언을 전해라. 그럼 왜 안 해? 신나는 얘기 아니야? 너네 망할 거야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심판의 예언을 했을 때 그걸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불편하고 싫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혹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 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는 어디 있는 데냐면 정확한 위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딘지는 아는데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 예. 스페인은 어딘지 아세요? 유럽의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게 스페인이에요. 유럽의 끝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의 세계관으로는 땅이 이어진 곳의 끝이에요. 땅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반대쪽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그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땅 끝까지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죠. 얘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요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요. 그 풍랑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요. 근데 물건을 다 버리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풍랑이 그치지 않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나가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지고 살 것이다.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에 빠지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안 죽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고 아시잖아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있었고 죽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그리고 3일 후에 땅에 뱉어져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예언을 전하고 니느웨는 놀랍게도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일과 놀라운 일로 나타난 일, 표적이라고 할 만한 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거의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했던 것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럼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앞으로 나타날 건 뭐예요? 3일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표적이 되는 것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러면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주시는 말씀들을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다르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항상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이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율법은 목숨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그게 율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럼 못 알아듣죠.
사두개인들은요, 또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상에 그런 신비하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거 없어. 다 합리적으로 세상에 있는 물질들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좀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자기들의 틀과 생각으로만 세상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니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을 말해주셔도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을 주셨다고 했죠, 제가. 답을 주셨어요. 요구했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바라보고 듣고 하는 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들어요. 답을 주셨는데 답을 받지 못해요. 말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보여줘도 보지 못해요. 평행선이에요. 만나지 않는 평행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기준만 생각하고 자기 틀로만 보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한계가 아니고 사람의 한계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할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나는 바리새인, 나는 사두개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 이때 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알아들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안 될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상대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심각한 결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게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 네가 나한테 맞춰. 이걸 마음속으로 요구하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 말을 요약하면 핵심은 뭐예요?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 인 거죠.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나한테 맞춰. 이게 맞다니까? 아니, 나한테 맞춰. 이게 맞아. 이건 그러면 서로 만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말이 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라서.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라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지 않아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네가 나한테 맞춰.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 이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맞춰 볼게.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말은 뭐냐? 내가 들어볼게. 내가 이해해볼게. 같은 내용 같죠?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방향이 반대라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네가 나한테 맞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아니요, 다른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아요. 친구하고 그냥 자주 만나는 누군가, 나와 갈등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직장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고집하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네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해 볼게 라고 말 안 해도 돼요. 혼자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애초부터 예수님을 적으로 설정해놓고
위협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해줘도 답을 못 듣고요. 보여줘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수님이 능력을 보인 일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짜는 아니네, 능력이 있네, 근데 이거는 우리 편은 아니잖아. 어떤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누군가와 내 생각의 틀대로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평생의 원수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게 잘못된 결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억나시길 바라고 생각나시길 바라요. 모든 관계들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캘거리에 봄이 왔어요. 근데 캘거리의 봄은 여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풀들이, 잔디들이 파랗게 올라오고 나무들은 숨을 내고 잎을 펼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지난주하고도. 날씨가 제대로 풀리고 봄이 온 듯해서 저는 날씨 생각하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날씨 얘기한 거 있잖아 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됐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그걸 나눈 거고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왼수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이러네? 이렇게 들으시나요? 아니 그거 말고요.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다 아시죠? 아까 조경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이렇겠구나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좋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도 이럴 수 있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오늘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도 그럴 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 제가 조금 딴 얘기로 새서 막 했던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다면 뭐 때문이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그죠? 저 사람이 참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사랑의 마음은 진심일지라도 그것이 표현되고 작용될 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회개를 갑자기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상대를 원망만 하기보다는 나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좀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해보자. 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됐잖아요.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려면 내 뜻 안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살라. 오늘 암송한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먼저 달라. 그러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내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요구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을까? 나는 너무나 정당하고 나는 너무 답답하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뭔가를 향해서 불만을 내놓는 마음들, 그게 내 생각과 고집일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사두개인이었구나.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또 추워진대요. 내일. 오늘 바람이 좀 심상치 않죠. 바람 불면 꼭 날씨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캘거리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날씨가 너무 좋으면 또 추워지겠구만. 추운 날도 따뜻한 날이 오겠지. 이런 거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날씨를 잘 맞췄나 봐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캘거리 날씨는 사실은 오래 살아도 잘 모르겠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신기해요. 그래도 일기예보는 또 잘 맞죠? 비가 온다면 조금이라도 와요. 놀라워요. 우리 인생도 날씨 같지 않습니까? 꼭 캘거리 날씨 같지 않습니까? 너무 춥다가도 따뜻한 날이 겨울에 난데없이 오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졌나 싶으면 또 바로 추워지기도 하고. 확실한 건 날씨는 변한다는 겁니다. 캘거리의 겨울이 너무 길고 지겹고 그런 것 같아도 이게 따뜻한 날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따뜻한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날씨를 탓하면 내 마음만 답답할 겁니다. 캘거리의 날씨도 달리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캘거리의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요. 화렵수들이 잎을 펴고 더 초록초록하게 변하는 캘거리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왜 그렇죠?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말라있는 나무의 모습, 눈이 쌓인 캘거리,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날씨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같은 생각들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캘거리 겨울 날씨 같다면 겨울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 인생에 찬란한 계절이 올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때에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남을 향해 비난하는 때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